오늘 제 강의 주제가 봉사자는 누구를 닮아야 하는가라는 걸로 오늘 성목을 드려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자, 시작기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저는 특히 가톨릭 신자 봉사자로서 누구를 롤 모델로 삼아야 하며 그 누구의 본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마음으로 이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낮에 미사 시간에 그 이후에 신부님 그 해외 선교 소식을 접하면서 거기에 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들도 공히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불평을 하고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그 먼 길에서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그 10대 소녀고 한 5살, 6살 된 세 자매가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가면서 건너편 공사장에서는 망치 소리에 춤을 추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자매를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이 부유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호강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매가 또 막내에게 물동이를 쥐어주고 언니에게 받쳐서 쏘아리를 얹어주고 올려주는 둘째 그 자매를 보고서 그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불우한 상태에서 그 자매를 닮아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사도 바오로 갔던 그 길을 나는 목숨 내놓고 가지 않고 헌원 대낮에 찬송하면서 묵지기도 하면서 성당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춤을 추면서 간 적이 없었어요. 그 자매가 제 스승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저의 스승은 토비아의 아버지 토빗입니다. 그분의 유언이 오늘 저한테 내리는 유언입니다. 디에고야,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주님의 계명을 어기려는 뜻을 품지 마라. 평생토록 선행을 하고 불의한 길은 걷지 마라.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을 거둔다. 의로운 일을 하는 모든 이에게 네가 가진 것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라.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네가 가진 만큼 많으면 많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네가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곤궁에 빠지는 나를 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감옥에 빠져들지 않게 해준다. 사실 자선을 베푸는 모든 이에게는 그 자선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바치는 훌륭한 예물이 된다. 아멘.
지금 봉독한 성경 말씀은 토비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또 삶 속에서 오늘 조금 전에 봤어요. 제가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어느 훌륭한 부자를 봤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장미꽃으로 만들기 위하여 당신은 안개꽃이 되셨어. 자기를 낮추면서 신상옥 안드레아 단장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나의 스승이 아닌가. 우리 봉사자는 이러한 겸손을 담고 있을 때 주위에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묵상해 봤어요. 내가 내 이 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어쩌면 나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길목에서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카톨릭 신앙을 가졌고 본이 되는 봉사자를 만났고 좋은 사제를 만났고 좋은 수도자를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리의 뒤를 쫓으면 변소 주위만 돌아다닐 것이고 꿀벌의 뒤를 쫓아가면 여러분 꽃밭에서 논일면서 꽃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은 내가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바뀝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저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오래도록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으로서 이 존경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저기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저 멀리 양산에서 어려운 그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저는 서울에 떨어져 있어도 10년이 넘도록 한 달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사회장님, 제가 사회장님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꼭 저를 각인시킵니다. 왜? 그 품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사회장님이 나를 잊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흉내내면서 서울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변소주의를 맴들어, 노름판주의를 맴들어, 차별의주의를 맴들었어. 왜? 그 당시에 그런 친구를 만났으니. 그러다가 세상에서 버려지고 망가지고 흔들리고 방황해서 스스로 내 명을 끊으려고 했던 그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저를 버리지. 내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예수님과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장 비참한 처지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사업도 바닥이 나서 도망다니는 신세고 가정도 파탄이 된 그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그 시련이 없었더라면 저는 예수님을 보시지도 않고 멀리했을 거예요.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누구한테도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내 발로 찾아간 곳이 성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힘들 때 봉사판에서 잡부로 일하면서 시멘트 잠바의 먼지를 털어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1997년도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고 했어요. 저는 술꾼과 결별했고 사토 잡는 사람과 결별했고 여자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결별하고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보잘것없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제 경험담을 얘기하고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성령님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 서울 대교구 빈첸시오라는 봉사 단체에서도 제 뜻과 관계없이 중책을 맡아서 사실은 부끄럽게도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더라면은 제가 감히 앉아있지 못할 자리, 듣지 못할 그러한 좋은 칭찬과 그런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할 그런 품위를 남들을 통해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망가진 저를 다듬고 고쳐서 쓰신 성령님께서 저의 이 조각가이시고 저를 작품으로 만드신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봉사자의 자격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한마디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식탁 봉사자를 뽑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사도로서 이 주님의 일에 말씀 선포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러한 봉사직은 어떤 사람한테 맡기느냐? 첫 번째, 주변에 평판이 좋은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사도로서의 역할에 우리는 헌신합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봉사자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범적인 답안을 보여주셨고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 앞에 그 본을 보이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명하는 그 모습으로 또 우리 인류를 인간을 사랑하셔서 장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면서 목표를 고백하셨다. 다 이루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주변을 한번 또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안타까워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인데 근데도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고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것으로 마치 자기 뜻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를 패망의 길로 이끌고 사업을 부도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성당에 안 나가는 것을 마치 하느님한테 항의하는 행위로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보기 싫어서 누구 때문에 자기한테 상처 준 그 사람 때문에 성당을 안 나간다는 사람, 냉담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할 때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교회 밖에서는 선교의 사명을 이룰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냉담하는 신자를 다시 들여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평판이 좋은 봉사자, 흔적이 좋은 위인은 우리의 선교 사명을 돌아가신 다음에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셉 의원에서 훌륭한 봉사를 하시고서 선종하신 우리 선우경식 요셉 원장님 같은 분, 또 남수단에서 열정을 불태우시고 돌아가신 이태석 신부 같은 분, 지금 교황청의 교황님으로 프란시스코 교황님, 그 겸손하심, 그 소탈하심 뿐만이 아니라 인도 캘커터 임정의 집에서
헌신하셨던 마더 테레사 전님 같은 분들의 그러한 좋은 활동, 정말 성령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하신 그분들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이야기로 선교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 그 좋은 평판, 성령 충만,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위대한 스승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경에서는 이 평판도 좋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로운 자를 뽑아서 봉사자로 세워갔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얄팍한 꾀가 아닙니다. 그 지혜는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느님 뜻에 부합되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자세가 낮에 신부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하느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하느님과 멀어지는 것이 그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멀어진 나의 관역을 하느님한테로 돌리는 것.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제로 삼았던 나는 봉사자는 어떤 사람을 닮아야 하는가 해서 오늘 여기 와서도 벌써 몇 분의 스승을 만났습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은 지나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우를 많이 범하면서 25년 가까이 하면서 하느님께서 스스로 깨우쳐 주신 그런 지혜가 발동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앞장서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봉사가 때로는 그르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때 오대산 얘기를 아니할 수 없어요. 혹시 여기 음악 사진 올릴 수 있나요? 그러면은 그냥 이 금호동에 철거 대상 지역인 산 꼭대기에 틈만 탁 들어가는 그런 이 철거 대상 지역이니까 그런 운막에 90세 중반의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저도 몰랐던 할머니인데 어느 날 동네의 주민센터의 동장님하고 기초복지 팀장이 헐레벌떡 그분들 퇴근 시간이 넘었는데 소금창고로 찾아와서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저 3만댕이에 할머니가 있는데 그장 두면은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상황이라면 동사할 수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동장님 따서 그 움막을 들어가 봤는데 정말 다 쓰러져 가는 움막이고 거기에 전기장판 하나 하고서 그 때 묻은 이불 하나 있는데 전기장판이 반은 타들어간 상태였어요. 그 할머니를 보고서 그 팀장님하고 동장님이 하는 말이 대표님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 할머니 오늘 숙박업소를 정해가지고서 업고 내려가서 모시기 여기다 두면 동사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의도하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이 말이었어요. 동장님,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자녀가 효도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막는 건 아닐까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났을 때 동장님이나 팀장님이 수긍을 했어요. 자녀의 동의 없이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했을 때 일을 잘하게도 원망을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날은 그렇게 할머니를 위로해드리고 단돌이 해드리고 다음날 동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할머니 자제분이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했을 때
큰딸이 소금 창고에서 남들도 와서 그렇게, 왜냐하면 그 연락이 되기 그 이전까지 저희는 할머니와 많은 얘기도 나누고 필요한 것을 들어주고 함께하면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금창고 천사라는 카페에 들어가셔서 오대산 할머니를 치면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가 첨색이 나옵니다. 왜 오대산 할머니라는 제목을 했을까? 그 90이 넘은 할머니가 추운데 혼자 있는데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고 들어주는 것. 할머니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먹을 거보다 당신 얘기를 들어줬을 때 더 행복했어요. 할머니한테 자주 들었던 말이는 옛날에 강원도에서 방울량에서 보따리 짐을 머리에 이고 보따리를 메고 산을 넘을 때 깜깜한 밤이 돼서 산길을 넘어가는데 앞에서 환한 불빛 두 개가 내려 보이더래요. 가까이 보니까 저 앞에서 호랑이가 어슬렁 내려오더래요. 할머니가 하는 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이쿠 나 죽었구나 큰일 났네. 그때 할머니가 생각을 이렇게 했답니다. 어차피 호랑이한테 잡혀 먹을 몸 내가 몸이라도 깨끗이 씻고서 내가 호랑이 밥이 돼야 되겠다 해서 보따리를 바위 위에 두고 계곡에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천지신령께 기도하면서 빌고 있었답니다. 눈 떠보니까 밝았던 호랑이 헤드라이트한 두 눈이 돌아서면서 산으로 어슬렁 올라가서 살았다는 얘기 했습니다. 제 귀에는 소설 같은 얘기인데 할머니한테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오대산 할머니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제 가족과 면담을 하고 가족들이 작은 딸까지 나타나고 해서 한 동네에 살면서 소금창고직이라는 피도 살도 안 섞인 사람이 저렇게 내 어머니의 관심을 갖고 돌보는데 부끄럽다. 그래서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소금창고 앞에다가 5천만 원 보증금에 새 집 전세를 얻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는 또 이게 버는 재주는 없지만 의도하는 동냥하는 재주는 참 많아요. 새로 이사간 집이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서 밥솥, 누구한테 얘기해서 필요한 것 옷까지 하고 테레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12월 24일이 됐는데 그 할머니 그 집으로 이사간 지 3일 만에 소금창고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인근에 파출소장님도 오고 동장님도 오고 팀장님도 오고 우리 봉사들. 저는 그 해에 가장 근사한 성탄 파티를 했습니다. 소금창고에서. 그 오대산 할머니로 인하여. 지금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자녀들이 감동을 해서 그 할머니를 당신 집으로 모시고 가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생존해 계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한 7년 전 얘기입니다. 이렇듯 만약 그때 우리 봉사자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할머니를 우리가 원하는 우리 방식으로 봉사해서 여인숙을 잡아주고 모셔다 놓고 집을 처분하고 했었으면은 가족과 화해가 됐겠습니까? 그러나 관에서의 그런 선행도 하느님의 사람이 중간에 나서서 동장님 어쩌면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이 일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은 아닐까요? 하는 이 질문이 그 가족을 정말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자녀들이 덜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할머님은 고마움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로 소금차 창고 앞을 지나갈 때 바카스 2병을 사다가 고맙다고
96세가 된 할머니가 고맙다고 소금 창고를 찾아와서 우리 손에 쥐어주고 갔어요. 그 추운 날. 참 봉사는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오대산 할머니의 사연이었어요. 또 이렇게 소금 창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흔히들 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는 공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니고 있는 분에서도 정말 선행을 하며 드러나게 하는 사람도 많고, 도움을 받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아주 나누지 못하는 그런 나쁜 사람도 있어요. 수급자면서 드리면서 자기 집에는 쌀이 쌓여 있고 김치가 쌓여 있는데,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집안 정리에 가서 보면은 그 쌀은 밑에서는 썩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사무소에 와서는 땡깡을 부립니다. 도와달라고. 그런 분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첸시오 활동을 하면서 그런 일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지 사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의 운막에 수급비를 갖다가 주고, 쌀 한 포를 날려다 주고, 김장바스를 갖다가 준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분이 필요한 것을 들어주는 것,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물질적인 도움으로 베푸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굳어지면 저는 사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굶지 않도록, 그가 얼어 죽지 않도록, 그가 외롭지 않도록 문 열고 들여다보는 것. 그러나 그 문에는 이 봉사들 자신을 잘 둘러보면 느낍니다. 봉사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오고 가야 되는데 그 담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절입니다. 저는 본당에서 소금 빈첸시오 활동 회원으로 있을 때, 잠시 다른 활동 회원이 휴가를 간 상황에서 저희가 대타로 그 어느 그 독거노인 집에 이 수급비도 전해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그냥 빈첸시오 수급비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고 얘기 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장애인이었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고 가까운 거리는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데, 제가 농담 삼아 그 독거노인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니 형제님, 지금 천사가 와서 한 가지 꼭 필요한 거 해드리고 싶다면은 뭐를 하고 싶으세요? 뭐를 드리고 싶으세요? 어딜 가고 싶으세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 바람 한번 쐬고 싶다고. 멀리는 그러면 저희가 차 갖고 다음 주에 한번 시간 한번 잡겠습니다 했을 때, 몸이 이래서 멀리는 못 간다고. 물어보니까 어디 산이 좋아요, 물이 좋아요? 자기는 강이 좋대. 그래서 그분한테 다음 주 목요일 날 몇 시까지 차를 가지고 오고, 장소는 어디로, 양수리 어디로 가기로 하고, 가서 뭐를 드시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우물쭈물 하시길래, 형제님,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느님이 마련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드시고 싶은 거 얘기했어요. 했더니 당신은 장어가 먹고 싶다. 그래서 약속한 날 그 어르신을 태우고, 약속을 목요일 날 오후 1시를 약속을 해놨으니까, 같이 봉사하는 그 당시에 막달레나 자매는
그 어르신을 위해서 돗자리 싣고 커피포트에 차도 타고 과일 바구니에다 과일도 준비해 싣고 해가지고서 같이 그 식당에 가서 장어 대접해드리고 반주 한잔 하시겠냐 좋대. 소주 한잔 따라드리고 또 그 가까운데 그 물의 정원이라는 호수 강변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가서 같이 돗자리 깔고 가족처럼 대화도 나누고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그분을 오후 4시경 모시고 그분의 집 금호동 산비탈 숙소로 모시다 내리는데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 아마 이북 사람이 내래 선상님들도 21년 만에 입주를 했어요. 21년 만에 바깥에 처음 나가봤다. 누가 그분 같은 자계자를 실체를 차에 싣고 하고 하겠냐고. 행인지 뭐 불행인지 모르지만 그 기쁨을 그분은 오래 못하고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 영안실에 갔더니 그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훌륭합니다. 신당자님도 훌륭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훌륭합니다. 자녀들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식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 예는 있습니다. 얘는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시립병원에서 정말 독거노인, 독거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막내를 하고 호스피스 케어를 하고 해도 그 할아버지는 아주 겸손하고 예의도 바른 분인데 자녀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얘들도 자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 노인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큰아들은 의사였고 둘째 아들은 독일에서 성악가로 공부하는데 무슨 박사학위 한다고 장례 치르고 온다고 북 병원 측에서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대신 장례부터. 자기는 박사학위 과정이 있어서 못 온다. 보세요. 그 아버지는 아들이 교수라는 것도 의사라는 것도 숨겼습니다. 왜? 자기 아들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끔 하려고. 그게 시립병원 가장 소외된 병동에 있는 독거 노인으로서 그 자식의 명예를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숨은 사랑이라고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봉사가 참 봉사인가. 또 한 경우는 교회 안에 봉사를 하면서 또 느낀 점이 있었어요. 봉사자가 교회에서 주는 배당금을 수급비를 우리 빈센시오 대상자 수급자들한테 봉투에 담아서 매달 갖다 주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 대상자를 찾아가는데 저희가 그 교족을 보게 되고 사무장한테 이 집 여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교회에서 돕냐는데 10년이 넘었대요. 근데 그 사무장이 딱 한마디 했어요. 근데 형님, 저는 여태까지 교무금을 책정조차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여기 줄 때 우리 회의할 때 우리 다른 그 간부들한테 이분한테 가서 교무금을 매달 10만 원씩 이 교회에서 그 독거 어르신한테 주는데 10분의 1이라도 해서 만 원이라도 교무금 책정해서 받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그 그 형제님을 담당하는 활동회원 빈첸지오 회원 자매님이 형제님 나는 그런 얘기 못해요. 나는 그런 얘기 못해. 형제님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받고 생각해 봤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들었을 때 너는 가서 물건을 주고 봉투를 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실제 그 형제의 영혼에 유익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막단에 자매님과 같이 가서 권고를 했어요. 이것을 교회에서도 도우니 형제님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복을 쌓지 않겠습니까? 만 원이 형제님, 만 원이 부담이 되면 한 달에 5천 원만 하세요. 그래도 그마저도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물질적인 도움보다도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올바른 영혼으로 아까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 가까이질 수 있도록 권고해 주는 것도 큰 봉사라고 여깁니다. 집회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에게 말한다. 집회서 3장 30절에서 31절 이 제목 자체가 찾아보십시오. 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선. 집회서 3장 30절. 3장 30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실래요? 아멘. 이게 답입니다. 제목은 보십시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자선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은 타오르는 불을 끄고 자선은 죄를 없앤다. 은혜를 갚는 이는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니 그가 넘어질 때 도움을 얻으리라. 수급비를 십몇 년 동안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할아버지에게 교무금을 책정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그가 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것이 참 자선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저를 돌아봤을 때 나의 스승은 바로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외로운 사람들이 저의 스승이었어요. 언젠가 이 자리에 강의 중에서도 백오만 예수님 얘기했지요. 성당 문전에 거린이 저한테 하는 말. 형은 아까 그 바구니 얼마 넣었어? 자식아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이 말. 아 글쎄 얼마 넣느냐고요. 1,000원 새끼야. 왜 물어 그런 거? 에휴 째찌야. 왜? 너는 막 친구가 그랬어. 10,000원이요. 10,000원? 그 친구가 뒷말이 저를 멍멍하게 했어. 형님 100원 달라고 하는 나한테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1,000원을 주던데 형님은 예수님이 거지만도 못해요. 그 거린이 저의 또 하나 우리 소금 창고에 몇 년 지금은 그 형제가 안 와요. 한 5, 6년 동안 계속 알코올 중독자가 그 은평의 마을에도 보내서 살고 있어도 또 뛰쳐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올 때마다 우리 함께하는 봉사자가 따뜻하게 되어졌어요. 올 때마다 꼭 굶지 말라고 5천 원 줘서 국밥이라도 짜장면 사 먹은 그 친구는 그걸 찾아왔어. 하루는 저희가 소금창고에서는 보편적으로 오후 3시에 묵주기를 합니다. 그날도 역시 우리 봉사자는 물건 정리를 하고 있고 저는 안에서 거룩하게 불 밝혀놓고 십자가 세워놓고 성모상 앞에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기도하는데 앞에서 뭐가 어리적해서 쳐다보니까 그 알코올 중독 형제가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순간 짜증이 났어요. 야, 보면 몰라? 이 말은 그 친구가 슬쩍 겸해서 뒤로 나갔어요. 내 의도는 야, 엄마가 지금 거룩한 기도 시간인데 네가 와서 방해하면 되겠어? 이런 교만이었어요. 그때
저를 부끄러웠게 하는 봉사자의 한마디, 막달레나 봉사자의 말이에요. 디에고, 너 기도는 왜 하니? 그걸로 부끄러웠어. 근데 그 알코올 형제가 다가와서 가면서 던지는 말이 더 부끄러웠어요. 형님, 나중에 오면은 좀 따뜻하게 말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부끄러웠어요. 내가 기도는 왜 하는가? 내가 촛불을 왜 켰고, 내가 예수상은 왜 세워놓고, 내가 묵주는 왜 잡았어? 저런 가장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해줬다는 얘기는 숱하게 외우고 남한테 강의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마 보면 몰라? 나 기도하고 있잖아, 절로 가. 이런 내 모습, 이게 참 아였던가. 그가 제 스승이었어요. 아까 우리 스승 얘기할 때 담비의 세 자매 얘기를 했고, 우리 신상욱 단장님을 보고서 아들을 위해서도 망가지는 아버지. 또한 그 제가 그 시골에서 봉사할 때 장애인 공동체인데, 그때 거기 그 뇌성마비 대례사가 있었어요. 나이는 이제 20세 중반인데, 근데 참 밝았어요. 정말 음악만 나오면 춤추는 대례사였어요. 항상 여름 한여름에도 색동 저울 입고 다녔어. 뇌성마비 아이 대례사. 근데 뭐 저는 그냥 인형같이 생각이 됐어요. 근데 문득 하루는 제가 이상하게 아침부터 머리가 막 딩딩하게 아픈 거예요. 거기는 거의 뭐 초원 산골이랑 다르면서 약국도 멀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마당에서 저고리 입고 신명에 뛰어다니는 대리사를 불러. 야, 대리사 일로 와봐.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제가 견진받기 전에 이제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저씨, 기도 좀 해줘. 아, 아, 표정이 앉으라 이거야. 근데 내가 앉았더니 아이가 시범을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있는데, 그 뇌성마비 아이가 딱 제 앞에서 통호를 탁 끄고 머리에 손을 이렇게 한 게 탁 얹더니 어리, 어리버리 막 하듯이 그 아이가 저한테 막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장난처럼 끝났어. 그리고 그 원장님이 어디 요한 씨 어디 갔다 와요? 뭐 야채 술고 어디 좀 갖다 주고 와요? 뭐너 그 심씨 알아도 되고 병원 갔다 와요? 하는 중간에도 몰랐었어요. 저녁에 알았어요. 아, 내가 오전에 머리가 아팠었는데 인순이한테 안수받고 나서, 대리사한테 안수받고 나서 아픈 거 잊어먹고 있었구나. 그 대리사가 저의 스승이었어요. 그는 봤잖아요. 사제가 와서 어떻게 강복을 준다는 거. 아프다고 했잖아요. 앉으라고 했잖아요. 겸손하게 무릎 꿇라고 시켰잖아요. 두 손 모았잖아요. 손을 얹고.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는 나한테 하지만 이 안수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방언이었어요. 마귀도 채가지 못할 기도. 저는 그 기도 안수 한 방에 저는 그날 아픈 것이 나았어요. 스승은 학교 강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낮은 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몇 시까지죠? 8시 반? 예. 그러면 건너뛰어서 이 화장실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양자를 낳았어요. 제가 이 성령 기도의 활동을 하면서 이 시골 본다 가게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화장실을 숨어서 청소하게 되더라고요. 빗자루 갖다가 거미줄하고 푸세식 화장실. 그런 상태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어느 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청담동에 아주 부자 청년이에요. 그 형제가 저를 따라왔어요. 그 청성 성당에 강의가 있어서 내려가는데 그때도 이 변소가 있었는데 그 변소가 너무 지저분해서 저는 청소할 엄두가 안 났었는데 어느 순간에 거기 수녀님이 오시더니 저기 저 사람이 대자라면서요. 어떻게 훌륭한 대자를 뒀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요한 꼭 요한 형제라고 안 그랬어요. 제가 여기 포스편하는 봉사를 보고 감동했는지 요한 선생님이 가는 데마다 화장실 청소를 해서 자기도 그쪽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수녀님이 와가지고 여기는 안 쓰는 화장실인데 왜 청소하냐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오늘 저기 저 머리 허연 분이 누구 어떻게 왔나 그러길래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저 안에 머리 허연 분이 저 대부님이라고 그래서 대부님이 어디 가서 청소를 하길래 청소를 하는데 그 화장실은 사실은 쓰지 않는 화장실인데 지저분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을 그걸 택했던 모양인데 하느님이 그렇게 수녀님에게 띄게 해줬어요. 그 형제가 얼떨결에 어떻게 누구 따라왔나 그러길래 저 머리 허연 강사님이 우리 대부님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친구 입에서 대부라는 말이 나와서 요한 선생님 저희 대부가 돼주세요. 저는 세례 대부가 있는데 누군지도 잊어먹고 오래됐다고. 그래서 그때 저는 무슨 용기인지 무슨 당당함인지 모르지만 그래 좋아. 가브리엘이었어요. 가브리엘 12시에 성당의 감실. 거기는 청송성당은 옛날 성당이라 가운데 세례수 주는 분수 같은 데가 있어요. 그 감실 앞에 앉아가지고서 하나님한테 둘이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뜻밖의 똥툭간에서 아들 낳았습니다. 양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인준해 주시면 친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저희 대자가 됐어요. 원장님 아시죠? 그 대자가 청담동 성당에서 성모 울타리 나팔을 불어서 바자회에서 1,0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대부님 손에 줘서 성모 울타리 보내줬어요. 그 가브리엘입니다. 똥툭간에서 나온 양자예요. 친자보다 낫지 않습니다. 어느 지난 8월 17일 원주 교도소에서 나이 드신 늙은 도둑이 출소를 했어요. 3년 전부터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새벽에 그분을 모시러 갔어요. 근데 우리보다 다른 분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한테 온다고 했는데 출소 2달 전부터 어느 장님 목사님이 오시더니 꼭 우리 집으로 모셔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을 모셔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새벽 5시에 나오신 분은 우리 동생들한테 가야 된다고. 나 저 막다레나 누이 디에고 아우 집에서 왔다고. 글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원하는 그 목사님이 그 그분을 모시겠다고 중독이니까 중독 치유 센터를 하신대 여주에서. 그래서 가서 눈만 목사님 만나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에게 그분을 양도했어요. 늙은 그 나이 많으신 그 어르신을 양도했어. 형님, 막다른 하는 말이에요 또. 오라버니, 굳이 천주교에 와서 세례받고 우리 집에 와서 하고 그 이름으로 제약이 많아서 개명하고 할 거 없이 여기서 이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 눈이 되드리라고 그러면서 저희가 모셔가지 않고 그분에 와 있기로 했는데 날짜가 9월 미국에 갔다가 9월 19일 날 오신대요. 그럼 그분이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신혼이나 다름이 없는데 재혼했으니까 그 나이 많으신 출소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별거를 했어요. 제 아내 막달레나는 서울 집에 가 있어요. 8월 17일 날부터 9월 19일까지. 근데 9월 19일 날 가시기 전이 모시다 여두로 모시다 했는데 그 기간이 33일이었어요. 33일 동안에 그분과 내가 한 일은 없어요. 그분 전화번호 바꿔주고 문자하는 거 알려주고 버스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거 같이 다니고 해주고 그분이 저한테 베푸는 것은 청소예요. 오늘 집으로 가보니까 물소리가 나는데 양변기에서 걸레를 빨고 있어요. 그 전에도 엎드려서 침대 밑에 책상 밑에 길 밑에 닦고 그렇게 청소를 꼭 이러면 물을 절약한. 물론 교도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본인 말이. 그렇게 변기가 반들반들하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거기서 걸레를 빨고 그리고 용변을 보시고 내리고 하면서 전략하는 상태가 있었어요. 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참 순수하시다.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높은 교회 직책을 갖고 있는 많은 회장들이나 모든 사람을 보지만 저분이 더 겸손하고 순수하시다. 저분의 동안의 절도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의협심에서 어찌 보면은 어릴 때부터의 그런 것이 도벽이 습관이 돼가지고 당신도 모르게 담을 넘은 거 보니 실제 그는 순수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있는 동안에 여주를 모셔드리기 전에 제가 페루의 마리티노 수사님 얘기를 해드렸어요. 형님, 이렇게 천주교회는 이런 스페인 귀족의 아버지와 흑인 노예의 어머니를 둔 그런 15살의 도미니카 수도피한 그런 마르티노 있는데 그분이 남들이 허드렛 해서 그 수사님 별명이 빗자루 수사. 형님 우리 집에 보니까 청소 나는 여기 변기 손 늘 엄두도 안 내. 형님 그 공동체 가면은 형님 화장실 그때 형님 모시다 그 내가 처음 갔을 때 보니까 그 공동체가 1층에 지하 1층에서 지하인데 층마다 그 찌린내 그 쾌쾌한 냄새가 나는지 그곳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이자 하게 되면은 출소자들 중에서도 누구도 받지 않는 사람, 외국에서 30년 또 40 몇 년 복역하다가 추방당한 추방자,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오갈 데 없는 그런 형제들만 40 몇 명을 모시고 가는데 그건 목사님이 다니면서 정리해서 하는 돈으로 그렇게 하는 상태인데 그들은 무슨 의욕이 있어야지 그걸 하죠. 정말 정말 그 건물은 번듯한데 너무 악취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나이 많으신 저는 농담을 해요. 아유 늙은 도둑이 이제는 성자 응? 아무개가 되겠네. 그때 그분들 막 웃었어요. 형님 가서 1년 동안 병서만 닦아. 그러면 빗자루 수사가 아니라 형님 화장실 수사가 될 거야. 내가 있잖아. 아내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막 둘이 같이 자니까 맨날 어느 날 여기 우리가 아는 그 수사님이 옛날에 있었는데 정말 어느 수도원의 은인 담당 훌륭한 수사님인데 그 수사님이 공동체 그 대표 그 신부님한테 이렇게 자기 인정받지 못하고 막 가서 불평하고 맨날 술 담배 태고 맨날 속상한 술만 들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그 수도원에서 그 신경정신과 같은 정신병대 입원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달레는 담배 사갖고 그래서 몰래 가서 거기 면회도 잘 안 되더라고요. 따라가서 보니까 담배 사다 주고 또 얘기하고 하면 다니면서 막달레나가 그분한테 하는 얘기가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 됐어요. 수사님, 예수님은 그럴 때 예수님 생각하면 아니 수사님 설거지 하면서
아니 그래 그 신부가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바깥에서 견디는데 주방을 담당하래. 그래서 막 그렇게 짜증을 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막단에 나가가 수사님한테 나이 많은 노 수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수사님 나라면 그러겠어요. 설거지하면서 내 영혼의 때까지 예수님 닦아주세요 하면서 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 주방 바닥까지 배관까지 비슷하게 하시면은 알아? 수사님은 설거지 수사가 될지. 수사님 아시잖아 빗자루 수사님. 그래서 수사님 그렇게 하시면 설거지 수사가 될 거야. 막다른 가지는 그 말을 우리 집에 살면서 똑같이 그분에게 해드렸어. 이런 일도 있어. 그분이 9월 19일 날 들어가셔가지고 지금까지 그 공동체에서 그 일을 한대요. 같이 있는 목사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 디에고 사도님, 보니까 86세 그 노인이 온통 변화시켜놨어요. 변소가 반짝반짝해요. 누런 찌든 때 락스사다가 다. 그 목사님이 또 그걸 또 사진을 또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어디 보내는가 봐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낮은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니 그분은 원약 이름이 있던 분이에요. 그분이 아무 개가 어디에서 화장실 하면서 이렇게 있다고 그 소문이 퍼지니까 저한테 그 영상 사진 다 있어요. 교도소 소장님이 그분 만난다고 오고 또 며칠 전에 말라위의 교도국장 부부가 군복 차림을 오고 기업가가 찾아오고 교회 장로단이 찾아오고 그분을 만난다고. 그분이 한 일은 딴 거 없어요. 옛날같이 당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간증을 하고 했었으면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자기의 경력을 감춘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묵묵하게 고무장갑 끼고 락스통 들고 수세미 들고 층마다 변소를 청소한 것뿐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 번 지난 여기도 한번 강의 한번 했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봉사자의 자세는 내가 드러나려고 했을 때는 나는 끌어내림 당해서 짓밟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저 배추를 사랑하면은 소금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녹아서 저 배추를 끌어안고 내가 녹을 때 배추가 힘을 빼주고 흐물흐물해서 나를 끌어안고 나를 먹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평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간이 잘 배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성모성어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에 우리 밀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